그렇습니다. 요거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는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딱 달려가서 이 꼬린 지점에 탁 1등으로 도착하면 뭐 주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노트, 연필, 지우개 이런 걸 준다고요. 그럼 그런 걸 줄 때 그 상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다. 저도 유치원, 우리 애들 유치원 때, 아버지들 잘 나오세요. 아버님들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애들이 아빠 나가, 우리 애가. 그래서 저는, 그래. 그냥 이렇게 강제로 나갔어요. 자, 준비, 딱!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옛날에 달리기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막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저는 걸어 다닌 적이 없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항상 버스에 내리면, 정류장에 내리면 집에까지 항상 뛰어다녔어요. 항상 뛰어다녔어요. 계속 뛰어다녔던 사람. 제 마음은 그때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땅! 하니까 후다다다다닥 하는데 제 마음은 벌써 저기 10m에 가 있는데 제 다리는 아직 여기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아유 아빠 넘어졌다고 막. 근데 그걸로 하면 끝나는데 거기 마이크 단 그 사회자가 넘어진 아버님 넘어지신 아버님 운동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얼마나 창피했는지. 여러분 달리기 하다가 넘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튀어나갑니다. 그러면 상을 못 받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픽스 고정시켜서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고 그분은 알파가 되시고 그분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경기장 내내 우리가 트랙에서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을 내내 지켜보고 계세요. 아버지 마음으로. 그거 꼭 의식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무슨 나쁜 짓 하고 만 아유 주님이 보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스스로도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시련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하셨어요. 어린 양처럼. 양은 아주 연약해요. 동물들 중에서. 그런데 어린 양은 얼마나 더 연약할까요? 그래서 양은 sheep이죠, sheep. sheep이라고 얘기 안 해요. lamb이라고 해요, lamb. 어린 양이니까. 그만큼.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하셨다면 지금 우리 달려나가고 있는 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힘을 주고 야 달려라. 그래 좀만 일어나. 넘어졌어? 일어나. 나 이렇게 세워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승리하셨을 수 있었을까? 그거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다.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반듯하게 서게 할 그 기쁨을 갖고 계셨어요. 유다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 죄와 싸웠어요. 그분은. 이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싸우셨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로 가셨고 그 생명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임무는 그분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 가지 나가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를 생각하라. Consider him.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fixing on y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고정시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고정하고 생각하자. 예수님에게 고정하는 거야, 뭐든지. 자꾸 옆에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두 번째 권면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를 사람들이 잊었다는 거예요. 달려나가는데 힘들어. 근데 그 힘든 원인, 나한테 고난이 왜 올까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잠언서 3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에 있어서는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은 형벌은 뭐죠? 벌 주는 거가 아니라 징계는 뭐죠? 채찍질 하는 거예요. 채찍질. 애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들고. 너 이건 잘못된 거 알아? 몰라? 탁탁탁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훈련시켜요? 애들이 아직 베이비니까. 아직 갓난하게. 그러니까 성숙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벌은 벌 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피고는 징역 5년 이렇게. 그러나 징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벌은 뭘 세우는 겁니까? 율법을 세우는 거라면 징계는 자녀를 더 나아가게 하는 사랑의 증거다.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누구로 대우한다고요? 아들로 대우한다. 이대우 형제가 나올 겁니다. 이제 대우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대우 형제가 이 교회에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버지가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100%예요. 혹시 자녀가 막대 먹게 할 그런 아버지는 없죠. 요즘은 뭐 그런 사람들도 나오긴 하는데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징계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고 있다.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사단이 그냥 이렇게 문을 이렇게 길을 탁 틔워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거기 뭐 돌덩이도 넣고요. 장애물도 넣고요. 비도 오게 하고요. 춥게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이 모델 되신 것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셨으니까 그분을 바라보며 튀어가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군요. 친아들. 그러므로 이 문제 모든 것들을 다 사단이 주는 시련도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테스트예요. 그거는. 성공하고 합격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고난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야. 그러면 여러분 고난받거나 힘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 고난이 올 때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 첫 번째는 아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나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나 교회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내 못하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이게 왜 우리 집안에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야, 하나님 이거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네. 이거 믿는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닌데 라고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여기 막 쓰라리고 막 슬픔이 다가오고 막 내가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다. 너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사생자가 아니라는 최선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성도됨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나중에는 기독교를 더 비판해. 왜? 거기에 자기가 있었으니까 잘 알아. 제가 전도 이렇게 가끔 개인 전도 이렇게 해보면 어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요. 이래요, 아버들이. 나 다 알아? 이러는 거예요. 뭘 아세요? 나 주기도문도 알고 사도신경도 알고 다 알아? 나 옛날에 다 다녀봤어. 근데 왜 안 다니세요? 아이고, 다 것이요. 막 이래요. 그런 분이 이런 사람들, 이런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이 단련하는 걸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시험 들었다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다시 챙겨서 다시 와야지. 그 시험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삶을 살면 그 잘못된 태도다.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시험 받아가지고 지금 다리가 아파. 그럼 아이씨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의 경주를 걸으라는 거야. 아이고 야 제일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 때문에 안 나와요. 목사 때문에. 목사가 문제야. 목사가 문제라고. 다시는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저 목사 보면. 그리고 무슨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보면 무슨 얘기, 뭐 목사 얘기나 교회 얘기나 막 먼저 얘기. 이야, 교회 그것들 말이야. 맨날 돈만 긁어 모으려고 그러고 그것들 말이야. 편의점만큼 교회가 많고 말이야. 그렇게 많아서 뭐해? 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성장하려고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쓰러뜨려서 매질하려고 그러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태도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견디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금요 철야 때 여기서 막 어느 남자가 키가 큰 사람이 한잔 한 거야. 어딨어? 막 기도실에서 지금 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딨어? 여기야! 그러면서 문을 턱 열더니 이거를 팍 뒤에서 머리를 막 머리채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누굴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겠죠. 인연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끌고 나가는 거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다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건 정말 그렇죠? 제가 그걸 봐서 직접 권사님 남편 그거 보면서 핍박. 근데 나중에 그 권사님이 매일 기도하더니 그 남편이 교회 나왔어요. 멀쩡하게 주일날. 아이고 그때랑 전혀 얼굴이 달라. 네. 근데 이제 처음 와서 자기가 그런 거 뭐 술 먹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왔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권사님이 계속 어떻게 했을까요? 인내했겠지. 참았겠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머리채 끌고 바깥에 쫓겨나갔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남편이 그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거기 11절에 후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징계받고 계십니까? 기도함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손님 대우하지 아니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 대우하지 아니하고 아들로 삼아 주셨기에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하면서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광야길을 허락하셨군요. 제가 이 광야에서 주님 원하는 모습대로 제가 잘 빚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면서 뭐 하자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끝까지 참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14절. 이 14절은 14, 15, 16, 17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유지하는 길은 무슨 길이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화평해야 돼요. 계속 거룩해야 돼요. 쓴 뿌리로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 쓴 뿌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쓴 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옛날 엄마가 나한테 잘못한 것들, 또는 내가 이 형제들 중에서 잘못해가지고 동생은 잘 되는데 나는 못했다. 이런 쓴뿌리들 있죠? 이런 쓴뿌리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 내가 좀만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난 이런 길을 걷지 않을고 난 현재 이런 위치에 있지 않을 텐데 계속 그런 가정과 부모와 형제와 특히 그런 데서 오는 쓴뿌리가 많습니다. 그런 쓴뿌리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뿌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쓴뿌리로 더럽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축복의 그 길에서 탁 잃어버린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은 거룩한 전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godless. less는 없다는 거예요. God, 하나님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 의지하여.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제가 지구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 세 가지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고 그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 세 가지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묵상하고 그거를 계속 되새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엎드려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 주님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를 제가 말씀드렸죠. 김연아 같이 피겨스케이트 타는 여자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피겨스케이트 얼마나 돈도 있는 집안이겠죠?
애도 아주 이뻐요, 여자애가.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걔가 어떻게 됐다고요? 강신, 귀신이 와가지고 무당이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애가 이제 작두 타는 날이에요. 작두가 뭔지 아시죠? 작두, 이렇게 이 칼날. 작두 타는 날에 뭐 하냐? 계속 기도하는 거야. 작두 타기 전에. 왜 기도하죠, 걔가? 귀신에게? 귀신이 들어가야 작두 탈 때 상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막 귀신을 들기 위해서 한 30분,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빵빵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작두에 딱 올라가더니 막 작두에서 팡팡 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목사가 강단에 하나님 말씀 갖고 선포하려고 올라가는데 기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곳에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딱 올라가서 말씀 전하고 목회하고 교회를 이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저 세상에 가장 하찮아 버리는 저 귀신에게도 저렇게, 여러분 귀신들, 이 무당들, 이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얼마나 새벽부터 시작해서 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입신하기 위해서, 그 귀신이 여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중의 신이요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선포하는 목사,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아. 하나도 기도 안 해. 그냥 잠깐 여기 있다 그냥 시간 되면 탁 올라와서 뭐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에서처럼 망령된 사람으로 평가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9장, 10장까지 계속 한 내용이에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또 시내산과 시온산, 비교되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대조돼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하에서는 연기와 불로 덮인 산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옛날에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완전히 지진과 연기와 불과 막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오지도 못했어요. 산 위에 모세 혼자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어요. 18절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 짐승이라도.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가졌던 경험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 모세보다 뛰어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제사장, 하늘의 집, 하늘의 교제,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하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에 산다. 자, 구약의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의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의 죽음이 있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의 사역자고 그분은 언약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실패하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실패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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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사랑. 여러분 운전할 때나 전철 타고 다닐 때나 걸어 다닐 때 무슨 생각하세요? 아유 여기 뭐가 났네, 아유 여기 뭐가 생겼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찬양하면서 걸으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관절염도 다 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 25절부터 29절은 종결구인데, 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게 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건 한 번 읽으면 잘 이해 안 되고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우리들은 여러분 이렇게 진동케 하는 걸 싫어하죠. 그 중에 뭐 지진도 있을 것이고 흔들리게 하는 거 싫어요.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지금 재정도 흔들리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견고한 걸 원하고 안전한 걸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 그 새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그리고 이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옛날 거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푯대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 자체를 진동케 할 것이야. 여러분 세상 자체를 진동한다는 뭐예요? 이제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 것이야. 그걸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학개서 2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제 다 진동시키시고 다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동치 않을 것들, 옮겨지지 않을 그 한 나라의 일부가 우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 멋지게 달려나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듯 나의 영이 주님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너무 갈급합니다. 주님, 내 영혼에 이 가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셨는데 이 새벽 여러분 딴 데 가지 않고 이곳에, 여러분 저 캬바레나 어디 술집 가서 밤새도록 술 먹고 그런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주님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Fixing our eyes on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에게만 고정하겠습니다. 내 눈을. 두 번째,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죽게 징계받게 된다면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정식 집사님 최장함을 위해서 우리 신영대 집사님, 우리 아들들 이 의전 예수님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듣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로 주님만 바라보며 컨시더 생각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렇게 귀한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저 응원단에서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 달려야 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넘어졌으면 일어나.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만 고정시키고 달려나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응원하는 그 응원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눈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게 하셔.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귀를 듣고 주님의 그 음성, 우리 응원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아버지 그 응원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잘 키우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줄 때, 그 시험을 받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성장하기 원하시는군요.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있군요. 하나님, 내가 징계받을 때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참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이 길, 하나님,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 이 길을 내가 하나님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사오니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귀신들도 저렇게 기도하고 귀신들도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히 아버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목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목회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목사인 저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곳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가 이 연수동과 이 선악동과 하나님의 동춘동과 아버지 송도동과 아버지의 미추홀구와 아버지 모든 인천 땅,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파가 아버지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경식 집사님 최장한 말기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바른다. 모든 암세포들은 이 시간 예수를 묶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 암세포가 오히려 그에게 시련이 되었는데 인내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제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가족들이 다 화합하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형제들이 다 화합하고, 부모 자식 간에 다 화합하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그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신영주 집사님도 들어주시옵소서. 그 가족 두 형제가 다 힘이 듭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혈관 육정함, 이 시간 그 혈관 내폐세포에 있는 더러운 암세포들을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다 아버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시련을 받들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 이성진 하나님을 만져주셔서 말문이 트이게 하시고, 우리 신영주 집사님 그 폐암에 혈증 없도록 주님이 다 치료하시옵소서. 치료의 원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드리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귀한 아버지 경주를 달려갈 때 하나님이여 다른 거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외우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 말씀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꼬린 지상까지 주께서 이 땅에서 살라고 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다가 주님 품 안에 멋지게 하는 길에, 주님, 제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며 주님 품 안에 안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주님 하면서 나를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부름의 상을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필대만을 향하여 뛰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